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대 19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일삼았습니다. 결국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선한 왕도 몇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들도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은 므낫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7족 속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했습니다. 북왕국의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과 밖 두 뜰에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러 태워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쳤습니다. 마술사를 불러서 마법을 부리게 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요시의 아들 여호아스는 23살에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겨우 석 달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 짧은 기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력이 갈수록 약해지는 겁니다. 남쪽에서 애굽 왕 느고가 쳐들어와서 여호아스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고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유다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여호아스는 애굽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아스 대신에 유다의 왕이 된 여호야김은 애굽 왕의 요구대로 그에게 은과 금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는 애굽 왕에게 매년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의 재산 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다는 어느새 애굽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야김도 유다의 역대 왕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은 본래 갈대아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가 근동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대에 갈대아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세력을 넓혀서 큰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제국의 이름을 바벨론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바벨론이 급기야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근동지역의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됩니다. 이때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어느새 유다는 남쪽 애굽에도 조공을 바치고 북쪽 바벨론에도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3년 만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갈대아 군대와 아람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가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는 주변의 이 나라 저 나라에게 얻어맞는 동네북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야김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여호야긴은 18살에 왕이 되어 그도 예루살렘에서 겨우 석 달간 다스렸습니다. 그도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군이 또다시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곳에 직접 찾아옵니다. 결국 유다 왕 여호야긴은 그의 어머니와 모든 신하들과 함께 바벨론 왕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치욕적으로 항복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과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고관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과 관리들과 용사 10,000명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기술이 있는 장인들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들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로 이때 제사장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유다왕 여호야긴과 함께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에 그는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빈다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않냐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여 있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곳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않냐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 그룹들을 본 것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그 그룹들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도 보게 됩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에스겔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 조상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습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보내심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패역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패역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시와 찔레 같습니다. 가시 돋친 말로 주의 종을 찌릅니다. 그들은 꼬리에 독침 있는 전갈과도 같습니다. 치명적인 독설로 주의 종을 공격합니다. 그들이 가시와 찔레 같을지라도, 심지어는 전갈 같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패역한 자들이 들으리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70인을 따로 전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가시와 찔레, 전갈에 비유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이리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린 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린 양이 이리 앞에서 뛰노는 것처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곁에 어린 양을 지켜주시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리가 우리를 찾아와서 물어 뜯으려고 하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수가 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어찌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앞길을 막는 원수를 만났다고 해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를 만날 때 주님 우리에게 힘내라고 진수성찬을 우리 앞에 차려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있어야 진수성찬도 차려지는 것입니다. 원수가 없으면 우리 앞에 진수성찬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원수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원수가 와서 공격을 해야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진수성찬도 있고 하나님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이리처럼 와서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원수가 와서 교회를 방해하고 사역을 방해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오면 주님이 차려주시는 진수성찬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수많은 병자가 나왔습니다. 70인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도 크게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주님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 명령을 대위임령,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령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고 회개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족속에게 전파하는 것이 주님의 피 맺힌 소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 지역이 바로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족속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하는 것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주님의 일꾼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능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선교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백날 뛰어봐야 헛수고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가지고 전도하겠다고 나섭니까? 성령의 능력 없이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 없이 선교하면 백전백패합니다. 100번 나가서 100번 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의 말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재간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재간이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 지혜로운 말로 전도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를 전도자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가시와 찔레같이 우리를 찌르고 심지어 전갈처럼 우리를 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전도자로 세상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가시와 찔레같이 우리를 찌르고 전갈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